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서 참 기쁨 누리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의 생각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왼쪽이죠. 왼쪽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있는 것이 나옵니다. 자, 거기서 이 믿음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오늘 바울과 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이 풍랑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이 풍랑의 공통점은 이 세상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풍랑이 우리 삶 속에서 엄청나게 밀려옵니다. 우리 질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느냐? 라고 질문 한번 해봅니다. 풍랑은 누구 겁니까? 누가 주셨습니까? 나쁜 거는 다 사탄이고 좋은 것만 하나님 주신 거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풍랑도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사람들은 종교는 좋은 것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눈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쁜 것을, 안 좋은 것을 주시면 하나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원망을 합니다. 아직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 좋은 것도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풍랑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왜 종교가 아니고 십자가 천국 복음이어야 하는가 한번 천국으로 먼저 가기로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나라에 있느냐 세상의 나라에 있느냐, 자,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딱 봐도 어디가 좋아요? 마음이 벌써 위에 하늘나라가 좋죠. 이것은 근거 없이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해놓은 건 아니고요.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영화로운 모습을 보더니 여기가 좋사오니, 맨날 마음이 세상 나라에 있던 그 제자들의 마음이 이 영화로운 빛,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그 영광을 본 거예요. 여기가 좋은 거예요. 신앙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또 계속해서 나옵니다. 사장이죠. 벽옥 같다, 홍보석 같다. 상대적으로 비교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비교를 할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 나라에 마음이 있으면 세상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생각하면 우리 삶이, 마음은 항상 풍랑 속에 빠져듭니다. 세상을 생각하는 것을 종교는 용납을 합니다.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그 생각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천국 복음은 그것을
죄로 여깁니다. 허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이 세상 나라에 있으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라는 사실을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좋은 것을 구했는데 그것도 내 생각을 가지고 문제에 대한 내 답을 가지고 내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구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만났다고 오해를 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건 맞습니다만 그게 인격적인 만남은 아닙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서의 만남은 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가야 돼요. 그리고 이때만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항상 기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 세상 나라에서 마음을 하늘나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여기에 있는 마음 일리 하늘나라에 와서 지금부터 살자는 거예요. 네. 세상 나라에서 마음 두고 살면 한시도 풍랑이 잦은 날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안 돼요. 그건 종교예요. 자,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가서 주기도문을 가르친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기도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 세상 나라에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를 구한다거나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됩니다. 예. 종교에 불과합니다. 자, 오늘 아까 이 풍랑 예수님, 자, 또 오른쪽에 사도 바울 둘의 공통점이 있죠.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바다에 이 세상에 풍랑이 일어도 배에서 주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평안을 유지합니다. 이것이 하늘의 평안입니다. 예. 자,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이제 예전에는 사도 바울도 이 세상 나라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왜 율법을 지켰느냐? 아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부를 해야 돼요. 아첨이죠.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니까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거듭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안 좋은 거 가지고는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나 그것 때문에 종교를 가졌는데 그걸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켜 행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뜰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거 없으면 어떻게 살려고요? 과거의 사도 바울은 이 세상 것으로 기뻐하려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늘 태양빛도 다 삼켜버리는 그 찬란한 영화로운 빛, 그 빛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지금부터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자, 바울이 오늘 배경은 미항이라는 데서 출발해서 로마로 갑니다. 로마 가이사라고 하는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으러 갑니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자, 그런데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이 찾아옵니다. 풍랑은 예견을 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옵니다. 예. 자, 오는데 사람들은 다 어렵고 힘들어서 다 죽겠다고 합니다. 마태복음서에는 제자들도 그 풍랑이 오니까 예수님은 주무시는데 왜? 마음이 어디 있으니까?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근데 제자들은 죽겠다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 얘기를 하십니다.
하늘나라는 믿는 자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믿지 않는 자들이 마음 두고 사는 나라입니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금부터 하늘나라에 두시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일반 종교인들처럼 세상에 두고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자, 풍랑이 있는데 이제 바울에게 이제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명령을 하십니다. 하지 마. 해.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소원으로 생깁니다. 하고 싶다. 자, 하나님께서 왜 명령을 하셨을까요? 바울에게? 바울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랑도 하나님 것이고 바울도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만물이 너희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래요. 자, 이제 바울의 소유는 only God is mine. 하나님만, 하늘나라만 내 소유가 됐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광풍은 바울게 아니었습니다. 바울 안에는 이 광풍이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내게 아니니까 그렇죠. 자, 이 바울 안에 들어온 바울 예전에 바울 같으면 죽겠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광풍 좀 물리쳐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 광풍은 내가 자는 동안에 생겼니? 내가 조는 동안에 생겼니? 주여 하고 이름을 한번 크게 외치고 나서 날 깨워라. 그러면 내가 광풍 물러가게 해주겠다. 맞습니까? 그 광풍은 누가 그 광풍을 일으켰습니까? 광풍을 일으킨 분은 하나님이시고 광풍은 하나님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보려면 점검을 한번 해보면 돼요. 저 사람이 종교인인가 아니면 십자가 천국 복음 천국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어떻게 검토하느냐. 갑자기 질병이 생겼어요. 때 아닌 질병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질병 가지고 기도하면서 낫게 해달라고.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질병이 나야 이 몸이 건강해야 내가 기쁘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마음이 하늘나라에 가 있는 사람, 그러면 그 질병은 이 세상 나라에 있는 그 질병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이 주무시다가 보니까 질병이 생긴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것입니까? 좋은 거는 하나님 것이고 나쁜 거는 다 사탄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질병에 대해서 우리의 언어 체계로 보면 건강은 좋은 거, 질병은 나쁜 거. 우리의 언어의 체계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언어 체계가 죽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게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그건 좋은 거, 병은 안 좋은 거. 그래서 십자가로 이 생각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범사는 건강할 때만 범사입니까? 아니면 병도 검사입니까? 돈이 있을 때만 범사입니까? 돈이 없을 때도 범사입니까? 돈 없는데 감사합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병이 났어요. 갑자기 요즘은 뭐 예측 불허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밤새 안녕해요. 언제 어디서 어떤 병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 병을 가지고 감사했습니까? 그걸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미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이 그걸 보면 미친 사람이
것처럼 이 세상 사람은 건강 가지고만 감사하고 웃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보면 미친 사람입니다. 바울이 포승줄에 묶여서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이 배를 타기 전에 총독 앞에 섰습니다. 베스도 총독, 묶인 거 빼놓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총독의 마음은 세상에 있어요. 바울의 마음은 하늘에 있어요. 포승에 묶인 사람이, 그리고 바울의 삶은 돈이 있습니까? 집안이 넉넉해요? 아내가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나처럼 되기를 바라노라 하니까 이 총독은 바울아,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그래요. 그 사람의 언어 체계로 보면 아직은 십자가에서 그 생각이 안 죽었기 때문에 그게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지금 거기에 공감을 하십니까? 나는 베스도 총독처럼 저렇게는 살고 싶지 않아. 바울처럼 살고 싶진 않아. 미친 겁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가난도, 질병도, 자식이 문제라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문제는 내 거 아니죠? 그래요. 내 문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식 문제가, 종교인들은 문제를 놓고 기도 제목을 주세요 하고 기도해 줍니다. 내 문제를 풀어준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죠? 미친 사람입니다. 문제는 누구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다 아셔요. 모든 걸 다 아셔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무소부지하셔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소유권이에요. 그 문제의 소유권은 하나님한테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한 사용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절대적인 주인의 권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문제를 주실 때는 하나님이 다 아시고 주신 거예요. 전지하신 분이고. 그 해결만 능력이 아니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저녁에 그 병도 주신 것입니다. 그 돈 없는 것도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거예요.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다 계시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셔서 명령을 하셔서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까지 주신 사랑이십니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냐고 주신 하나님이에요. 뭐를 미워서 우리에게, 뭐를 미워서 돈을 안 주겠습니까? 사랑하니까 돈을 안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병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자식 문제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건강, 질병 주신 것입니다. 좋은 것만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나쁠 때는 좋으신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주권자로, 진짜 주인으로 믿고 있는가? 이 그림을 통해서 비교해 보시면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좋으면, 하나님이 진짜 기쁘고 나의 만족이고 행복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의 모든 일을 돈이 있게도 하실 수 있고 없게도 하실 수 있고 건강하게 하실 수도 있고 질병을 주실 수도 있고 다 모든 게 수익권 내게 하나님께 유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명령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권자는 명령을 하십니다. 하라! 돈아 있으라! 그 명령을 하면 돈이 옵니다. 질병아 떠나가라! 하면 질병은 떠나갑니다. 돈이 있으라, 자식 문제가 해결되라고 하면, 하나님의 때에 되라고 하면, 하라고 명령을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바울이 오늘 풍랑을 마주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이 안 생기는 거예요. 명령을 하셔요. 두려움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여기 있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데, 자, 하나님이 지금 바울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좋을 때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 세상 나라에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것은 주인의 뜻이었어요. 주인의 계획이었어요.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그 명령대로 서야 하겠고 쓰라는 거예요. 근데 풍랑이 일면 죽으면 못 쓰잖아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왜? 지금 풍랑도 소유권은 하나님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하고 다시 풍랑 잡고 노력하봐요. 예수님은 주무셔요. 제자들은 난리가 났어요. 종교인들이, 유대 종교인들 깨웠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풍랑아 잠잠하라 명령을 하십니다. 명령은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으로 나타납니다. 명령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풍랑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랑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무엇이 만나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전 단계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가 옵니까? 비가 어떻게 스스로 옵니까? 비가 뭐가 달려서 스스로 옵니까? 하나님이 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비가 내린다, 눈이 내린다, 날씨가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인은 비의 주인도 하나님, 눈의 주인도 하나님, 날씨의 주인도 하나님, 들에 피는 백합화의 주인도 하나님,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 참새 한 마리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비도 내릴 수가 없고 눈도 내릴 수가 없고 들의 백합화도 공중에 나는 새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 십자가, 천국, 복음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왜 여기서 감사하느냐? 마음은 절대 감사가 안 되는데 입으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하늘나라에 있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안에 있으면 영광 안에 있으면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유권을 행사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주가 쓰시겠다. 가져와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주가 쓰겠다.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여러분 여기 왔습니까? 오늘 오고 싶었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것이지. 아니요.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고 싶어서 온 것입니다. 가라는 음성은 소원으로 항상 우리에겐 들어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가라 해서 온 것이고 오늘 오지 않은 사람들은 가지 말라 해서 오늘 안 오신 것입니다. 예. 자, 우리의 소유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절대적인 주권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영광 안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어요. 이제 같이 있는 그 276명, 사도 바울을 제외하고 275명이 한 배에 타고 있었는데, 자,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게 얘기했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무슨 얘기예요? 자, 우리 이해를 하면 돼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서 만물이 다 너희 것이고, 그 전에 이 만물이 다 21절에서 만물이 다 너희 것이고, 오늘 275명, 사도 바울을 제외하고 275명이 다 바울 네 것이고 똑같은 얘기예요. 다 네 것인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만물은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바울 것이냐면 바울 안에 소유권자가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안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바울의 얘기가 아니고, 바울이 내 거다가 아니라 하나님 것인데, 그리스도의 것인데 이제 바울을 통로로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라고 하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라고 주신 건 아닙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고서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실 때는 그 생각을 통로로 쓰십니다. 그 생각은 하나님만 생각하라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어디서? 하늘나라에서. 여기서 보이는 게 하나님밖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만 생각하죠. 이게 생각의 지금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나라에 육체가 있어요. 이 육체의 생각은 어떻게 쓰시려고? 하나님의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에 통로로 쓰시려고. 그래서 통로로 쓰시려고 바울아, 하나님과에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래요. 275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 있든 어느 장소에 가 있든 바로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안에 계신 하나님 중심으로,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왜?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소유자니까 그렇습니다.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사용도 하십니다. 사용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소속이 어디에 되어 있든 그 소속된 곳에 들어가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소속된 모든 사람들이 다 스스로 생각하면서 또 자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생각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통로로 흘러나가게 해야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하게 함을 따라 생각하는 거예요. 통로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이제 내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좋은 거, 나쁜 거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입니다. 이 나라에서 사시면 이 땅에 상대적으로 볼 때 어디가 좋아 보여요? 제가 이 건물을 이렇게 비교를 하려고 했어요. 여기서 사는 게 좋겠어요? 여기서 사는 게 좋겠어요? 항상 하늘나라에
마음 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안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영광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의 모든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 주권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음의 배가 하나님으로 채워졌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고 없고, 병이 있고 건강하고,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 최선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문제 앞에서 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문제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최선입니다. 가장 훌륭하고 좋은 것입니다. 질병, 최선으로 보입니까? 고쳐야 될 질병으로 보입니까? 고쳐야 될 질병으로 보인다면 아직은 종교인입니다. 질병을 놓고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 병이 생긴 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은 그 병을 우리에게 최선으로 주셨다고 보여집니까? 그 주권이 보여집니까? 하늘의 영광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억지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입으로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꼭 세뇌당해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 십자가 하느냐? 우리는 죄의 체질 때문에 이 세상 취향적, 세상이 좋아요. 이 취향적 체질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또 세상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가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길 위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세상 나라에서 마음이, 세상의 생각이 들어와서 세상을 사랑하면은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 나라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될 것입니다. 요즘은 하도 전례 없는 일들이 정치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도 정치에 대해서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도 이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어떠한 대통령이 됐든 그 대통령은 권력자입니다. 그 대통령을 세우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 대통령에게 권력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졸다 보니까 그분이 대통령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실수해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분이 대통령 된 것입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대통령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내 마음에 안 들건 들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을 세운 것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이 대통령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하십니다. 어떤 말을 하실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권,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서 대통령에서 흘러나가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마음에 든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사탄이 줬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저런 분을 대통령 했냐고. 안 돼요. 어떻게 이거를 합니까? 어떻게 이거를 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분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다 최선입니다. 어떤 분이 될지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최선이고 다 좋은 일이고 훌륭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범사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오늘 풍랑을 통해서 갑니다. 가이사 앞에 반드시 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이사는 왕입니다. 놀랍게 그 왕 앞에, 가이사 앞에 바울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어떠한 주권을 행사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313년인가요? 로마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지 않았으면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삶 속에서 우리 안에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매일 발생이 될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날 것입니다.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종교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좋은 것만 아닙니다. 우리의 언어 체계, 우리의 생각 체계로 볼 때 안 좋은 것도 하나님 것입니다. 여기서 그 집이 그 집이고 그 집이 그 집이지, 비교할 바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과거에는 이 집으로 마음을 채웠습니다. 더 좋은 집으로 마음을 채웠습니다. 더 방이 많은 그런 집으로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 집이 없습니까? 그 집으로 못 채웁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 십자가, 복음, 천국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유권자는, 그 집의 소유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집에게 명령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집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그 집에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사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맨 뒤에가 우리 하늘나라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여기에 있잖아요. 이 세상 나라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제 하늘나라로 마음을 바꿔야 되겠죠. 이 세상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하마르티아 죄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 하늘의 빛 가운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돌려야 되겠죠? 어떻게 돌려야죠? 돌리면 돼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심입니다. 마음을 돌려야 됩니다. 세상 나라에 마음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여러분들 앞에 문제로 보일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안에 들어갔습니까?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풍랑,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아 잠잠하라.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잠하라. 풍랑은 하나님 안에서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종교 생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십자가가, 주님 십자가가 여러분의 십자가가 되길 바랍니다. 온 세상의 어둠을 다 삼켜버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여러분들의 죽음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하, 그, 우, 그, 하, 이거를 잘 생각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자, 보세요. 전체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안에 거해요. 하나님 안에, 하죠, 하. 하나님, 이거 보셔야 돼요, 이거를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합니까?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가 우리 안에 우리죠. 우리 마음의 사이즈는 하나님 사이즈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그 있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우리를 통해서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가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 모두를 다 너에게 줬다. 만물이 다 네 것이다. 네. 그 사람들의 바울,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것이었습니다. 그 265명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12절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아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그 하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자식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땅의 거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세상에 또 떨어지면 또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해요? 이게 죄성인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을 요한일서 2장 15절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소유욕이 생깁니다. 내가 소유권자가 돼버립니다. 돈 누구 거야? 내 거지. 건강 누구 거야? 내 거지. 몸 누구 거야? 내 거지. 이 컴퓨터 누구 거야? 내 거지. 요거 마우스 누구 거야? 내 거지. 요 성경책 누구 거야? 내 거지. 이 사람은 아직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늘나라가 나의 전부인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헌금을 해요. 어떤 분들이. 누구 겁니까? 내 거 합니까?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 것, 하나님께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모독해도 이만저만 모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갖고 싶습니다. 소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용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대로. 그리고 이렇게 해달라고 내 뜻을,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주권에 대한 완전 모독입니다. 종교는 이 반역하고 이 모독하는 것을 조장합니다. 악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만 주인이시고 주인 마음대로 명령하시고 주인 마음대로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뜻 그곳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도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한복음 6장 1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입니다. 저를 통해서 말씀이 나갑니까? 말씀만 나갑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는 생각만 나갑니까? 그리스도 마음과 함께 나갑니까? 들으십시오. 그리스도 마음을 품으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들으시면 마음을 품게 됩니다. 아들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자신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늘나라 거기만 우리의 행복, 만족,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세상 나라 안에는 기쁨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나라 안에는 행복은 존재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은 하늘의 기쁨만 존재합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 기쁨이 아닙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기쁨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반역도 이러만저만 반역 모독하는 것 아닙니다. 엄청난 반역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오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늘의 영광이 하늘나라가 여러분 앞에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다시 또 마음이 세상으로 가면 십자가로 주님의 십자가만이 하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버지께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영광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주하며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인 되신 그 주권을 절대적인 주권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권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만 기쁨이십니다. 하나님만 행복이십니다. 하나님, 아들 있는 우리들에게 아들 보여주시고, 하나님 보여주시고, 아들 안에서 그 기쁨 누리게 하시고, 우리 육체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흘러나와 주권자의 생각이 흘러나와 주권자의 입술이 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